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로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의 음성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순종의 모습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듣는 자, 깨닫는 자, 순종하는 자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이 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 아이돌 가수가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이름을 다 이제 모르실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동방신기 이후에는 뭐 다 걔네가 걔네 같고 뭐 다 그 여자애가 그 여자애가 있고 그 남자가 그 남자애 같고 뭐 몇 명인지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목이 되게 인상 깊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내꺼 하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봤죠. 오늘 설교 내용과 비슷할 것 같아서 인피니티라고 하는 가수. 이름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인피니티, 영원한 뭐 이런 느낌. 그 가수들이 아이돌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서 내꺼 하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설교하고 싶었던 내용과 제목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가사를 찾아봤어요. 내용이 좀 대충 이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나쁜 남자랑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남자 때문에 맨날 속에 상처 있고 힘들어 하니까 그 짝사랑하던 남자가 야, 걔 그만 만나고 너 이제 나랑 사귀자 라는 표현이 이제 내 거 하자 이런 스웩 이런 거 좋아하냐? 어. 가사를 제가 읽어볼게요. 네. 지켜봐 왔잖니 네 사랑을 긴 이별을 늘 상처받을 바엔 나인 게 나. 똑바로 봐 우는 게 싫어서 그래 아픈 게 힘들어 그래 그런 널 볼 때마다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내 거 하자 네가 알잖아 네가 날 봤잖아 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요 뒤에 쭉 있는데 뭐 굳이 제가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야, 그 사람 거 이제 그만하고 내 거 하자. 내가 너 책임져주고 너 지켜주고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오그라들지만 연애하지 않을 때는 그게 너무나 오그라들지만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박봉진 지사님 뭐라고 해놓으셨어요? 이현진 지사님을? 예? 봐요. 어, 충격적인데요? 예, 뭐라고 해놓으셨어요? 이현진.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죠, 지사님? 에 뭐라고요? 세 번은 되셨다고? 아, 세 번. 네. 네, 주영이가 대충 나이가 그쯤 되니까 한 20, 한 3, 4년에 그쵸? 예. 그러면 그냥 이름 써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야, 예은아, 이름 저기 전화번호 뭘로 저장해놨어?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름으로 해놨다고? 아, 그냥 이름으로 권희찬 이렇게, 어? 희찬이 이렇게 해놨어? 어, 몸이 멀어져서 그래요. 몸이 멀어져서. 예. 몸이 멀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자, 윤호야, 여자친구 있지? 여자친구 핸드폰에 저장 뭘로 해놨어? 어? 이름만 해놨어?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저래요. 오늘 설교가 참 안 풀리네요. 그렇죠? 그래. 근서야. 아니다. 너는 건들면 안 되겠다. 너는 상처가 너무 아직 저기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널 건들지 않도록 할게. 지훈아, 그 철없을 때 그때 그 여자친구 전화번호 저장 뭘로 해놨었어? 아이 말해봐. 괜찮아. 아유. 이거 어차피 설교 동영상 찍지만 우리만 볼 거야. 물론 유튜브에 올라가서 전 세계가 공개되긴 하지만, 네. 응. 응? 내 거로 해놨어? 아 진짜로 오늘 설교 때문에 그러지 뭐 진짜로 뭘로 해놨어? 진짜로 내 거로 해놨어? 예. 이게 정상적인 네 번 만에 성공하네요. 예. 이게 정상적인 연애의 이제 스토리죠. 예. 사랑하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 사람이 나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김성태 목사가 헤어질 거야 라고 말해도 헤어질 때까지는 내 거. 헤어지고 나면 받지 마. 그 X 이렇게 저장해 놓지만 그 전까지는 내 거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죠. 오늘 네가 읽었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명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 가운데 함께 보았죠.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 밤 가운데 오셔서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가셨다. 유월하셨다라고 해서 유월절. 그때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때가 유월절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시작하여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를 기념하여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하고 맛이 없는 그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구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기억하게 하시려고 유월절을 명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울러서 함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처음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2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서 13장 2절과 12절 말씀 연달아서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죽지 않게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선 어떤 말씀하시냐면 구별해서 나에게 바치라. 그거 니네 거 아니고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요. 출애굽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10가지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밤을 보내고 군대와 같이 승전보를 울리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첫난 모든 새끼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니네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10번째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장자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단순히 나의 자녀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전부이고 내 생명의 연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바로 왕,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의 왕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첫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 그 바로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 아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생명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처음 난 것들은 그것이 사람이든 새끼든 동물이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네 것은 없고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자는 나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해라. 처음 난 새끼는 내게 바쳐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너의 자녀들 모두 다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그리고 너의 가축들 모두 다 네 거 아니고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껏 탈출하게 하시고 기껏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기껏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그 순간 하시는 말씀이 그거 네 거 아니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 앞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 이게 결코 우리에게 불편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한 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약속된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텐데 그 일 가운데 너희들을 누가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고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배분받아 그곳에서 약속된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지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1945년 해방하면서 그 해방된 8월 15일을 매해 지키면서 공휴일로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게 하시면서 너희들을 해방시킨 자, 너희를 구원한 자,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자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야, 니네 거 하나도 없어, 다 내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동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도 죽었어야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죽음의 신이 애굽 온 땅을 덮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죽었어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죽은 것이 있었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진 집은 여호와의 신이 넘어간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로 그들이 살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죽음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내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요? 당연히 죽었어야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야? 하나님 안 죽게 살려주셔놓고선 다 뺏어가시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내 모든 것들을 누가 구원하셨고 내 모든 것들을 누가 살게 하셨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조차도 누가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건져가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나의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그냥 해방된 날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무교절을 보내면서 그들이 그 축제의 기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내가 430년간 포로되었던 그 종된 노예의 생활에서 이제는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빼앗겼던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시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난 자녀이든지 처음 난 새끼이든지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의 것이고 주께서 살리신 것이며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야? 줬다 빼서? 그게 아니라 주신 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매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나를 종 삼고 나를 노예로 삼았던 그 애굽 땅의 바로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10가지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확인하는 절차를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반복된 확인 작업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왜 합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거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장자, 첫 새끼는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첫 번째 난 자녀, 첫 번째 난 새끼를 떼어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줬다 뺏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난 것 나에게 바쳐라. 특별히 그건 구별해서 나를 위해 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책임지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왕,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그거 나한테 대가로 다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임을, 내가 너희를 책임짐을,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된 땅까지로 인도하실 너의 왕됨을 너희가 잊지 않고 매년 고백하고 매년 확인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잡혔던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절기 때 돌아가신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날 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다 죽어야 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덮고 있어서 우리의 문지방 가운데 우리의 문설주 가운데 발려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신을 우리에게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월절 이 은혜가 오늘 내게도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도 지금도 유효하므로 나에게도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첫 번째 난 자녀와 첫 번째 난 그 새끼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듯이 그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될 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된 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죄악된 그 종되었던 영적 억압에서 해방된 나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장자로 대표되는 첫 새끼로 대표되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림이 마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냐면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 넘쳐나는 홍해바다와 창궐한 요단강에서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들이 외치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 되시니 주께 매달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든든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주님, 그 표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기껏 탈출했더니 내 제일 좋은 거 뺏어가신 애가 아니라 나를 해방시키신 이가 나의 주인 되셔서 약속된 땅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만 의지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져 있는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그분께 내 전부를 드린다, 그것은 우리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요? 여호와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성막 위에 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언제나 그들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진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신하였고 느끼고 보면서 가나안 땅의 여정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 살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앞장서셔서 걸어가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거칠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개척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앞장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필요가 없이 먼저 그 길을 앞서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길을 닦아 놓으시며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뒤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지셔서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가 물릴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물이 마르게 되어지면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이민족이 위협하고 이민족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 여호와 군대의 장관이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광야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함께 해주셨고요.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그 바다가, 그 창궐한 강이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다 빼앗겨서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고요, 주인 되신 이가 책임지시는 인생이기에 내 스스로 소유할 때보다 보다 부유하고 보다 넘쳐나고 보다 풍요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인데,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가 봉사도 하고 섬길 수 있지만 내 삶은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데,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장자를, 자신의 첫 새끼를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앞에 바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종된 자,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자는 결코 주인의 억압 가운데 있거나 모든 것을 빼앗겨서 빈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주 안에서 그 영혼이 참된 자유를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러한 인생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결국 영원한 가나안 땅, 아버지의 나라, 그의 나라를 약속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아이돌 가수의 가사 얘기했었죠.
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너 괴롭히잖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주인 삼으면 거기서 내 기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노래의 가사처럼 아픔이고 고통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내 모든 것이 주 앞에 드릴 수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약속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야, 니네가 앞으로 매년 이 날을 기억해서 나에게 기념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의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대가를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줬다 뺏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한 걸음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줄게. 내가 너를 앞장서서 인도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너도 네가 내 거 됐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어. 너의 첫 소산은 다 나에게 구별하여 드려다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렇게 내가 너 책임질게라고 하는, 내가 너 자녀 삼아줄게라고 하는,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개척하거나 책임지거나 앞장설 필요 없이 오히려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앞장서셨다, 끝까지 인도하셨다, 나의 선한 목자 되셨고 나의 능력의 왕이 되셨고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평안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든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요합니다. 아멘. 네. 제가 큰 다음에 어른들의 사회를 제가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란 하나의 단체를 발견했어요. 뭐 그렇게 놀랄 건 아닌데 제가 세상을 잘 몰랐던 거죠. 네. 로터리란 거 아세요? 네, 로터리. 저는 그런 단체를 영화에서만 봤지 실제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 좀 높은 사람들이 만든 사교 단체잖아요. 물론 거기서 뭐 이제 좋은 일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단체이고, 좀 좋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 대한 책임과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이 사회에 대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만든 이게 공동체이죠. 거기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뭐 가입비도 내야 되고 월 정기 회비도 내야 되고 거기서 행하는 뭐 행사들도 이렇게 참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귀족 클럽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서 귀족 클럽 들어가는 거 되게 막 꿈꾸고 바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싶어 하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냥 그런 직장, 그냥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셔서 이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드리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내 거 하자. 너가 내 거인 걸 좀 보여다오. 너가 내 거인 거를 스스로 좀 고백해봐. 그 표시로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고 너의 첫 소산은 내게 바쳐. 나는 네가 내 거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고 싶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고 나는 너를 영원히 지키는 왕이 되고 싶고 나는 너에게 늘 좋은 것을 주는 선한 목자가 되고 싶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라는 말씀이 너의 첫 소산을 내게 바치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너희들이 매년 지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 가운데 응답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만 있던 것이 아니라 매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 그분이 내 위에 계신 것,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 결코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라 은혜요, 감격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 된 것, 하나님의 아들 된 것, 딸 된 것,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